안녕하세요. 그린비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네, 오늘 아침에 이 날씨가 참 청명하고 또 상쾌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을로 정말 계절이 이동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오늘 우리 아침을 시작하면서 나 자신을 향해서 먼저 안녕하냐 인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또 나 스스로에게 먼저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11장 우리 27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고 난 뒤에 이어서 그것을 귀신의 능력이라고 폄하하던 이 유대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던 중에 일어난 작은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계속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귀신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그때에 그 말을 듣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참 복이 많으시네요.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훌륭한 사람 이렇게 보면 어머니가 참 행복하시겠습니다라고 말하듯 예수님께 드린 어떤 찬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이러한 찬사에 대해서 예수님은 뜻밖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우리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렇게 오히려라고 하는 말이 강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혈통이나 출생, 가문 같은 그런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말에 담겨 있던 뿌리 깊은 사고방식을 바로잡고 계십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인의 말은 혈통과 태생적인 어떤 그런 조건을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뱉는 어떤 평범한 말 속에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뿌리 깊은 가치관이 은연중에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몇 해 전 한국의 한 단체장이 공식 석상에서 저소득층 아이들 그리고 고소득층 자제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아이인데도 가난한 집의 아이는 그냥 아이고 부잣집의 아이는 자제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무심코 이렇게 나온 말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그분이 평소 가지고 있던 어떤 계급의식, 차별의식, 특권의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좋은 집안에서만 귀한 인물이 나온다는 분위기, 그러니까 신분이 곧 복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아주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완전히 뒤집으십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가문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배움과 재산, 성별과 나이도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을 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지 못해서 복을 잃어버린 사람은 없습니다. 가난 때문에 복이 막히는 법도 없습니다. 내게 과거가 있든 죄가 있든 어떤 문제가 있고 또 흠결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열립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든 지금까지 어떤 삶을 쭉 살아왔든 관계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오직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사는 이에게 주님의 복이 흐릅니다. 우리는 흔히 복을 어떤 외적인 조건과 연결합니다. 좋은 학교, 안정된 직장, 넉넉한 재산, 건강한 몸, 아주 든든한 인맥, 물론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복의 본질이 아닙니다. 주님은 복을 조건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정의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가? 말씀을 진심으로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복의 기준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짧은 우화를 남겼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땅을 조금 가지고 있었지만 만족해하지 못했습니다. 더 많은 땅이 있어야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해가 뜰 때 출발해서 해가 지기 전까지 걸어다니며 표시한 땅은 모두 다 자기 소유가 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단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출발한 자리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신이 나서 열심히 그 땅을 밟으며 걸어갔습니다. 충분히 넓다고 생각하며 걷다가도 저기까지만 더 가면 좋겠다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욕심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조금만 더.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해진 이 사람은 다시 출발점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이게 공수표가 되니 잃어버리게 되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해가 막 떨어지는 순간 간신히 그 처음 출발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과로와 탈진으로 그는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덤에 묻었습니다. 무덤의 크기는 고작 2평 남짓. 톨스토이는 마지막에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 결국 무덤을 덮을 만큼이면 충분하지 않은가. 이 이야기가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복은 땅의 넓이나 재산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지막 종착점은 다 같습니다. 참된 복은 어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삶의 본질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도 그렇습니다. 혈통이나 배경,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사는 태도에서 복이 시작됩니다. 내 과거가 어떠했든, 어떤 실패와 상처가 있든 주님은 그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오늘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하는 결단이 있는가? 그 한 가지가 바로 복의 출발점입니다. 주님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나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 언제든 복의 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복은 신분도, 계층도, 배움도, 부유함도 넘어섭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고 혈통으로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복은 지금 말씀을 듣고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과거와 조건, 신분과 배경을 넘어서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참된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붙들며 그것들을 지키려고 애쓰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